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 처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일 살펴볼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도 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었는데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미련한 자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차이죠. 똑같이 등불은 들고 갔지만 신랑이 더디올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의 여분의 기름, 그것을 준비하느냐 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순히 슬기롭다 미련하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로 구분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핵심이 13절에 나와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와 그 날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당장 어떤 한순간에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평상시에도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졸죠. 여기에 이 다는 누구를 포함할까요? 10명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도 졸고 있고 미련한 자들도 졸고 있죠.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졸다라는 말과 밑에 13절에 있는 깨어있다는 말은 상당히 상충이 되죠.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죠. 그런데 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졸고 있다, 자고 있다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으로 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분의 기름은 언제 준비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깨어있다는 말은 평상시에 이미 깨어있는 상태의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 오실 때 반짝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동안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평상시의 믿음의 상태, 그것의 결과지요. 평상시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어떤 상태가 놓여져도 그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또 헌신과 섬김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잠시 머무를 수도 있죠. 잠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다시 우리를 일깨워주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죠. 오늘 이 여분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는구나, 내가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야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할까? 평상시에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데 하루하루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날이 되는 사람에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기름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하나? 여분의 기름을 왜 준비해야 하나 하는 그런 안일함.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그 기름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투자를 하고 돈을 써서 그것을 구입을 했겠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준비하고 가지 않았다가 신랑이 더디 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빌려 쓰지 아니면 그들하고 좀 나눠 쓰자고 하지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나눠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준비, 그것은 나의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고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에게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왜 돈을 주고 기름을 더 사야 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가보지
기름이 떨어지면 옆에 사람 거 좀 나눠 쓰자고 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렇게 헌신되고 내 것을 내놓는 마음이 없이는 이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 새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잠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이 새벽 깨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것을 평상시에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을 때에 그 모습들이 결국은 주님을 깨워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등불을 들고 나간 이 열 처녀의 궁극적인 사명, 사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의 사명이 뭡니까? 이들이 왜 나갔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사람들과 결국에는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비유에 이 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임무, 사명, 그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등불을 왜 들고 나갔습니까?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불을 만약에 더디 오고 밤에 오더라도 내가 그 등불을 밝혀서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 처녀의 임무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어떤 그 각자의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지라도 더 중요한 임무는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뭔가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실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랑이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거죠. 그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해서 오실 주님을, 그 신랑을 오는 길을 밝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만 결국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오는 신랑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 삶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신의 영광, 나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실 주님, 내가 만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어떻게 밝히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주님 오실 그날 반짝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삶의 이유가 내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 길을 등불 들고 비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성도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날, 이 한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음대로 살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 만날 그날과 연결되어 있는가, 깨어있는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렇게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소처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졸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쳐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만큼은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날 그날,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날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이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밝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주님 만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잘 깨어서 준비한 종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왕손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오가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건강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